혼돈 시대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급변한 시대가 되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니까 그만큼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북한이 잠잠할 것 같고 그러더니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럭비공 같은 나라입니다. 현대는 럭비공 같은 나라입니다. 축구공은 동그라서 그것을 한번 튕기면 나아갈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데, 럭비공은 타원형이고 양쪽이 뾰족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옛날 미소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FBI 국장을 해임하고 그거에 대한 그런 신문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러시아가 뭔가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중단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고 거짓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국제사회에 일어나고, 영국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익을 도모하자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그야말로 브렉시트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겠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영국 국민의 바람이 브렉시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9, 40 된 젊은 그런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그 대통령이 개방 정책을 도모하고, 우리는 EU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함께 올려가는 그런 유럽을 만들겠다, 그것을 주장해서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민족주의 길로 나아가는 영국 국민을 세계주의와 유럽 연합주의로 프랑스 국민이 막은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어떤 것이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대는 다양한 가치와 변화가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현대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말세의 시대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만, 현대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얘기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고려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이르신 어버이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권력을 갖고 군사적인 강한 힘을 가진 최영 장군이었습니다만 돈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실세들은 권력을 잡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사실 우리나라 권력을 잡으면 충분히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돈을 그와 같이 착복한 혐의를 입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전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미국이 6,000불 시대일 때는 미국이 지상적으로는 비슷했어요. 60년대, 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이민 가는 것이 뭐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꿈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6,000불 시대에 지상낙원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2만 불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는 험악한 그런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인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시대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SNS의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것을 더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랑과 교만과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그런 사회가 된 것은 사람들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 편한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으면 그 다음에 선한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선한 것을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되는데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심었다고 해서 악이 거두게 되는 당연한 법칙인데 악을 거두지 않고 이 세상이 바뀔 줄 몰라요. 사람들이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는 오늘날에만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 심은 것을 내일 훗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타락상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2700년 전도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자기 중심으로 쾌락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죽을 터인데 그거 뭐 해서 뭐 하겠느냐. 사람들이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효자도 많았지만 그야말로 자기를 바친 어머니들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자식을 5명, 10명 낳고 그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고기를 못 드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쌀밥을 안 줘요. 밥을 다 자녀에게 주고 그야말로 부뚜막에서 조금 음식을 드시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야말로 멸사봉공도 그런 멸사봉공, 자기를 버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안 맡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고아원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6.25 전쟁도 아니고 고아원이 왜 생깁니까? 그런데 이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안 맡아요. 내가 자녀 맡아가지고 그 자녀가 딸리면 재혼하기도 어렵고 생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 뿐만 아니라 쾌락이 모든 삶의 중요한 가치로 등장했어요. 즐거워야 하지 쾌락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잘못된 그런 그 환각 상태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약까지는 안 가도 무슨 본드나 가스를 흡입해서 그런 환각으로 쾌락에 빠져들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그 마약에 손을 들고 이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자기 몸을 망치고 집안 망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온 집안의 것을 다 끌어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 내가 즐거우면 책이고 다른 사람 가족도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험악한 시대가 쾌락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자기 중심의 사회가 되고 무정하고 파괴적이고 오직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황금만능의 그런 시대가 오늘날 많이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나쁜 길로 파괴된 길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생각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그 모든 삶이 자기가 삶을 이끌어가고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는 혼란 시대, 파괴의 시대의 두 번째,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과학이 발전합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제1차 산업혁명 시대가 전개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혁명의 시대에서 그야말로 산업혁명의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일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전기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이 전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를 제2차 산업혁명 시대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아날로그의 시대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러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축음기판 돌리고 뭐하고 라디오 듣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채 없어지기 그런 것을 이제 완전 바꿔서 디지털로 다 바꾸고 TV도 아날로그에서 완전 디지털 그런 형식으로 바꾸고 그런 것이 아직 채 바뀌기도 전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말미암아 정보통신 기술의 통합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해요. 세상이 과학문명이 무섭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혁명도 인간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업혁명의 시대가 어떻게 발전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큼 놀라운 그런 혁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꼭 닫아놓고 그와 같이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벽을 뚫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영화에서나 보는 얘기죠. 최고의 시대는 영성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끊임없이 발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간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사람을 살게 하시고 영성의 최고도에 이룬 시대가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옛날의 힘은 육체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힘보다 기계의 힘이 더 강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은 기계를 만든 인간의 정신의 힘이 가장 강하다 얘기합니다. 그 인간의 정신의 힘이 지금 인공지능 만들고 모든 걸 하죠.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육체의 힘에서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옛날엔 왕정시대로 수천 년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가 싹이 트고 시작이 됐어요. 물론 프랑스 혁명이 이른 후에도 왕정복구가 있어서 다시 나폴레옹 황제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물결은 못 바꿉니다.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바뀌고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만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미 200여 년 전에 프랑스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세계 모든 민주주의 그런 씨앗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해도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제3당으로 있던 그런 어떤 대선 지도자가 한 5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금방 대통령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이들이 다 등 돌리고 딴 사람 찍어줬대.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람에서 그 사람이 주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기 끌어는 그 정치가 온전하지 못하고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백성들이 주인이긴 하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이 세상의 어떤 문명이나 모든 사람도 아니고 참다운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은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번성케 하셨은즉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된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높이고 낮추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찍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 이하에 보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동쪽 지역에서 몰표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 몰표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 몰표가 나와서 대선에 최고표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뜻으로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지도력을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나라가 건설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어요. 물론 유다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경륜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네오 바빌로니안 임파이어라고 해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요즘의 중독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성전인 솔로몬이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허물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허물는 그런 패망을 일을 겪은 후에 일부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겠죠.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몽둥이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고, 벼락을 때려가지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해를 일으켜가지고 온 도시를 휩쓸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궁을 통하여, 압제를 통하여 죄진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유다 백성들이 시험에 들 까닭이 없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시키고 성전도 파괴시키고 또 이 크고 위대한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였은즉 나 같은 자가 어디냐. 교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책망하셔서 그 잠시 정신을 어둡게 했어요. 우리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걸려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가 흥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의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혼돈하고 그야말로 어느 것이 정말로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서 경제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경제가 최고였다면 세상의 온갖 보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가지고 다니는 돈이 없으셔서 성전 3개를 낼 때 물고기 입에 있는 3개를 뽑아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인생들이 다 원하는 먹고 배부른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드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알겠습니다. 사탄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제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은 그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층 높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좋은 것이죠. 사람이 기뻐야 학교에도 가고 기뻐야 직장 생활도 하고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야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지, 마음이 낙심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부분의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에,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쾌락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오게 하고 즐거움이 솟아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피곤하면 기쁨이 없죠. 그래서 피곤해서 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치 꿀물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솟아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시대에 반대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읽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런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과 꿈을 갖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위대한 구원과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복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구원받고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돼야 하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을 살아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명령 또는 영적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 돼야 될 그 길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개는 개답게 살아가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살아가는데 사람은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어가지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사람답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짓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답게 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우리가 가면 어두운 세상에 밝아집니다. 우리가 가면 썩어져가는 세상이 썩지 않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을 그와 같이 체험하는 영적인 예화를 그렇게 전해줘요. 실질적인 그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 사랑의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진수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신나는 것이죠. 산의 진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그것을 잡아서 꼭 먹어야 된다.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이게 자기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산의 진미가 똑같이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야말로 얼굴이 뽀얗고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그야말로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데 지옥은 똑같이 산의 진미가 있는데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누렇게 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걸 알아보니까 천국에서는 이거 하면 상대방이 딱 적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 그거 딱 집어가지고 넣어주고 그러면서 상대방 이제 나 많이 먹었으니까 당신 먹으라고 또 어느 거 먹냐 이거 해서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고 그러니까 1m 젓가락도 뭐 아무 불편하지 않아 서로 먹여주고 그러므로 맛있는 거 먹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지옥은 산의 진미가 있는데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저놈한테 이거 음식 못 준다는 것입니다. 저 나쁜 놈에게 이 맛있는 걸 왜 주느냐는 것이죠.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음식을 먹여주면 자기 마음에 항상 배신감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이것을 먹여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절대 안 주는 절대.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 긴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젓가락이 여기까지 오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이웃 사랑의 결여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굶주린 사람이 부지기수고 피골이 상접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가정에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거둡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극진히 사랑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랑을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이에요. 또한 크리스찬다운 삶은 이 의지할 것 없고 믿을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치관이 워낙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 극단적인 예를 들면 TV에서 이 음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다음날 어떤 또 유명한 그런 그 음식물 또 한의학 박사가 와가지고 그런 음식 함부로 먹으면 죽는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그거 먹으면 죽는 사람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은 독이 되고 어떤 음식은 그야말로 나에게는 보약인데 다른 사람은 독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다음 날 와서는 또 그 두 가지를 절충시켜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이거 먹으면 금방 살아난다고 하고 다음 날에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좌절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가 놀래켜도 세상에 이 놀라운 것을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붙잡아줍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불안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아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음을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지를 굳건히 해서 우리 속사람이 굳건하고 강하면 결코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면 그 사람은 그 늪지에서 그 물에 빠진 것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널판지가 되고 판자 조각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런 험난한 파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힘들고 정작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성경 헛읽은 것입니다. 말씀인 그 안에 마음의 성경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만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루에 1장씩이라도 읽고 10분씩이라도 기도해서 누적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이 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누적되면 1시간씩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지럽고 혼돈의 시대에 붙잡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붙잡을 것이 생기면 힘이 나죠.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굳게 붙잡고 어버이 손을 굳게 붙잡고 가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양손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극심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세계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돼야 되나, 사람답게 살아가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면 이 혼돈의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